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쉼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목자와 양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자와 양에 관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관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 목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만나고, 또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거죠.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또한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매주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한가해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만 드립니까? 끝나고 셀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대우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돼야 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성적이 더 좋아야 되죠. 안 다니는 아이들은 성적이 안 좋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만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생각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관심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가 쉬울까요? 반대로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다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거나 미션 스쿨을 나왔거나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잠깐이나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여성분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한 70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욕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대낮에 전도한다, 할 일이 없어 저런 일 한다, 계속 험한 말을 하면서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한데 왜 그렇게 말을 저에게 함부로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그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느라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때는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때인데 아버지가 목회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야. 그때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미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예전에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상처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처음부터 원래부터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불신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창조, 은혜, 믿음, 영광, 거룩, 구원, 이런 단어들은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천국과 지옥,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도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말 하는구나,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뭔 말인지를 몰라요. 너무 낯설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인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안 믿어져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것이 다른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도 하나님도 다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자유다. 종교는 나중에 커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양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목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도와 목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목양은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성장시키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교회는 깊은 영적인 수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양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전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수십 명씩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목양이 없어요.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 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늘 죄와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되겠죠. 반대로 목양은 열심히 해요. 목양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섬길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섬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몇 단계에 걸쳐서 신앙의 기초 단계부터 해서 리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려면 리더가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가족이 없어요. 자신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예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온 교인이 기초 단계, 새신자 단계부터 리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까지 마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온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전도와 목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잘해서 안 돼요.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잘 목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마다 이제 목양은 잘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해서 교회들이 성장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있는 1:1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큐티 모임 이런 훈련들을 배워서 교회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바로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성장의 모델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목양과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포기했어요. 왜요? 오늘날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전도할 때요, 아파트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축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도 주고 또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한 번은 한 아파트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경비실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실에서 이제 그 경비를 쓰시는 분이 그 신고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려고 딱 저를 봤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더니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니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교회 집사지만 솔직히 요즘에 누가 전도합니까? 이제는 전도해도 사람들 안 나옵니다. 전도해도 이제 안 됩니다. 전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 열심, 그 시간에 다른 거 열심히 하십시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전도 안 돼요. 전도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포기했어요. 이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깊은 수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요, 오늘날의 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비유로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랑이 거센 어느 바닷가에 한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평생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밤마다 그 바다를 지켰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두 사람이 구조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텐트 하나로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들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건물을 지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크고 멋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사한 공간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쉬는 날에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술도 마시고 파티도 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던 어떤 한밤중에 큰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쉴 공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건물이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린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우리 그건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쉬고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무엇보다 이 건물은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지은 건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심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나와서 그 옆에 처음처럼 텐트를 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바닷가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바닷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바닷가를 보니 그 바닷가에는 수많은 호프집과 노래방으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의 사명 온데간도 없고 교회에 좋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 이 시작된 이 화요 전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작년에 몇몇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청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만 하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 둘이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전도를 해왔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에 참여할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도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했는데요, 매주 15명 이상씩 모여서 화요일마다 모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5월 25일 주일 예배 때 온 가족 함께 교회 오는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래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이름은 빼고 그냥 한번 가족에게 말해보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다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 데려와서 같이 밥 먹는데 나만 혼자 가서 되겠느냐?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예배드리자. 할 건 없다. 그냥 1시간만 앉아있다 가면 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가서 예배드리자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번의 예배 속에서, 그 한 번의 교회를 밟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도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한번 데려와 보는 거죠. 그리고 1시간만 앉아있다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교회 와서 한 번만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목양의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회자가 열심을 내면 성도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도들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느냐?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왜 우리 힘들게 하느냐? 이전에도 이런 거 안 해도 잘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물을 보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목양의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은 하면 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요. 일은 힘들어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웃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나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을 한 목회자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목숨을 건 목양을 통해서 양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목양의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양을 통해서 목양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혼을 놓고 씨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처럼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으면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양이고 여러분도 양인 것처럼, 사실은 목회자도 목자이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대상이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양들의 아픔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변화된 양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와 양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목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양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